까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며 시작. 풍성한 은혜라고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옆 사람에게 간증한 여러분들, 그 풍성한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우리는 추수라고 하는 쪽에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절기는 추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중요하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며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고, 내 삶 속에 주어진 우리의 가족과 일용할 것들과 삶의 모든 만남과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 또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 주님과 함께 선한 길을 따라 나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믿음 있게 하셔서 천국을 우리의 나라로 삼고 그곳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치 아니하며 걸어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주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프레이밍, 어떤 액자처럼 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그 보는 시각과 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리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매우 닮은 것이 많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위대한 침묵이라는 다큐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 그 영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카톨릭의 카르투시오 수도원 수도사들의 하루 일상을 담은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영화 보다가 웬만해서는 졸지 않는데요, 중간쯤 가서 제가 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그래서 걸어서 식당으로 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독서를 하죠. 거룩한 독서를 하죠. 그리고 노동을 하고, 그 수동원은 말하지 아니하는 침묵 수동원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는 간혹 오는 빗소리, 그리고 수도사들이 지나갈 때 스치는 옷깃 소리,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그 수도사 한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고치겠다며 신발 밑창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이게 소리의 전부였어요. 참 답답한 그러한 하루, 참 깝깝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외치고 감정이 폭발한 사람들의 그런 외침과 소리지름, 폭력, 이런 것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정, 교도관들이 그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교도소의 생활도 수도사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둘 다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운동하고 노동을 하고 또 먹고 잠자는 시간, 똑같은 여정이 됩니다. 거친 그러한 잠자리, 그리고 먹을 것도 투박한 먹을 것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감옥과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공간이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이 공간을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은 감사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이 되는가 하면, 또 한 곳은 지옥과 같은 벗어나야만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누군가는 감사할 조건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대하느냐, 또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에 절길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속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덧붙이지 말고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박국 기자는 내 삶 속에 내가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순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며, 그 인생의 근본, 감사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아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갖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내용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 감사의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쓴 한 편의 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23편, 매우 대표적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그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따라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를 보내야 때에 우리의 마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다시 한번 간구하는 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눌 이 시편 65편, 이 시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담긴 노래인 거예요. 65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은 때에 쓴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드디어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목초가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린 시가 바로 오늘 우리 읽은 65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도시의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재판장을 불의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청혼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 과부는 그 무시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과부의 청혼에 그 너무나도 귀찮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 청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너희의 간구함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형편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아시고 우리 안에 소원도 두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늘만 바라보며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던 그때에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귀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간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부르짖고 요구한다고 해서 귀찮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하는 인생과 더불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깨어 기도하는 자, 그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진 3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떤 은혜를 감사합니까? 사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에 압도됐다는 거예요. 죄에 압도되어서 내가 그 죄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압도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하나는 끊임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에 있어서의 죄에 압도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힘, 그 압도함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수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수와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선 자리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간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셨던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심경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무도 내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는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하면 어떠한 죄이든지 모든 불의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해요. 그 긍휼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다윗이 용서함을 입고 그 한 고백이 시편 32편 1절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졌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눌렸던 마음이, 그 삶이, 짓눌렸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생,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죄 앞에 자유롭지 못했고 죄를 이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이 나를 이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때때로 우리가 그 죄에 늘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능력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귀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오늘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에 여전히 넘어져서 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에이펙 정상회담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편하게 만남을 갖고 하지만 나는 저곳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곳은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준엄한 어떤 경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보통 사람들을 그곳에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만나기가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더럽고 추하니 너 있는 곳에서 나 살고 내 앞에는 가까이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앞에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불러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 내게 내려놓아라. 모든 죄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너를 새롭게 하겠다. 생명 있게 하겠다.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겠다. 끊임없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죄를 이기게 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며 평안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순간 여러분 감사하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일 또 됐다. 일주일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저만 갖는 생각이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벌써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 주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삶을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무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5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갑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중후반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를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무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구원하셨고 어무이함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왜? 우리의 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 구원하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할 다른 대속제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죽음의 가치를 대신한 존재가 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함으로 한 해의 이례적인 그러한 제사였습니다만, 양과 소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아 그 죄의 대가로, 그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 그 능력, 권능이 어미하심, 어미하심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미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 한 제국의 큰 왕의 그 힘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의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바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어미하심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만, 죽으심으로 끝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부활시켜 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포도밭에, 감람나무 밭에 모든 소출이 다 없고 우리의 우양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또한 감사할 것, 9절 이하의 말씀에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해를 주시는 것, 해와 비와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두루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면 수확의 소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거두게 만든 것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요 법칙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이 햇빛과 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지금 나의 이 삶을 이루었어.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수고한 일들이 수고한 결과야 라고 그 스스로를 치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없는 모습이 있는 모습은 결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겁니다.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윤택하여 우리가 수고만 하면 그 속에서 거둘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께서 배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노력해서 주신 결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그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천수답이라고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천수답,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와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은 천수답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고 바랄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것이 그들은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이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더 풍족한 것들을 얻게 됩니까? 풍족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내 삶이 당연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고만 하면, 땀을 흘리면, 노력하면 거둘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구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햇빛을 주시고,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의 노래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또 노래하고 있는 바, 제가 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10절 말씀은 이랑을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빗대어 볼 때 우리의 거친 인생, 고달픈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웠다. 1년의 농사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이유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눈을 감을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감사를 더 깊이 있게 하실 것이고, 감사하는 그 순간, 감사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로 인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예한 여러분을 따라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를 깨끗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신음소리조차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시시때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에 맞는 합당한 결실을 얻게 하셔서 주께 영광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